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정중신 목사님께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이렇게 힘이 없어서야.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군인이 2명이나 있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우리 전진이가 휴가가 나왔고 어느덧 현빈이가 제대할 때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현빈아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다 너. 벌써 제대야 네가? 간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제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보면서 목사님이 너무 자랑스러웠고 너무 좋았습니다. 찬양을 어쩜 그렇게 잘해요, 찬양팀. 목사님이 4년 동안 우리 청년부를 보면서 가장 잘한 것 같아요,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또 악기도 안 틀리고 다 잘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수고들 많았어요. 자, 오늘 말씀은 시편 110편 말씀을 목사님이 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인 시편 110편 말씀을 보면 그 제목이 뭐라고 써져 있냐면 다윗의 시라고 써져 있어요. 다윗, 여기서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윗 하면 우리가 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롤모델을 삼고 싶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 왕은 조금 더 특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별을 무슨 별이라고 불러요? 다윗의 별. 오, 정답! 역시 진영이 최고. 오늘 목사님 커피 쿠폰 하나 보내줄게. 아싸. 다윗별이라고 합니다. 다윗. 그래서 그 위에 다윗 위에 줄이 하나 있고 다윗별 위에 줄이 하나 있고 다윗 별 아래 밑에 또 줄이 하나 그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위에 맨 위에 단과 맨 밑에 그 베들레헴 그 밑에 있는 데 것까지 그 영토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가 다윗별이라고 하고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에 대한 어떤 그런 뭔가 이렇게 좀 막연한 어떤 그런 좀 우상 좀 이렇게 좀 높이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윗이 오늘 본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를 다스리는 주님이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인 것 같지만 자기가 최고가 아니라 나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계시다. 나의 주님이 계시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주인님. 주인님의 줄임말이죠. 주님.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누구를 부르는 거야? 아니지. 여러분들은 나를 부르는 거였잖아. 내가 주인이잖아.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니까 내가 주인이잖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분은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야. 내 삶 속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부르는 주인이 달라요. 그거는 주님은 뭐야?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 명사가 아니고 대명사잖아. 나의 삶의 주인인 사람을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주님을 부르는 게 맞아.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누구를 불러야 돼? 예수님 이렇게 불러야지. 근데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나는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 목사님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내 안에 누가 주인인 거예요? 누가 주인인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나연이 말고는 아무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진짜입니까? 아멘. 믿으세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주님이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부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부르는 명사예요. 대명사.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너의 발판까지 되기까지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고 해요. 여호와는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는 누구야? 다윗이잖아. 근데 다윗의 주인은 누구야?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내가는 말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원수들을 내 발판에 있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약 성경 보면 되게 많이 인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런 어떤 질문들을 받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해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반대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 메시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요.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래서 그 맹인 바디메오가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는 게 그들의 일반적인 지식이에요. 왜? 다윗의 후손에게서 누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했어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메시아가 나온다 그랬어. 그들은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과 그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쭉쭉쭉쭉쭉 해서 맨 마지막에 누구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면 메시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뭐가 중요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가 중요해. 왜?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가 할례 받는 거야. 할례 받지 않는 민족과 할례 받은 민족으로 그들은 나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성경이 다 이해가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면서 또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야? 할례 받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할례 안 받으면 너희들은 구원 못 받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데 할례 받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은 아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마음으로 받은 할례가 진짜 할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할례.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마태복음 22장 43절 44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금 본 말씀 그대로죠. 그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 그 말씀을 왜 하셨겠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주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을 보면 또 뭐 계속해서 보면 또 그 45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의 후손에게서 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났지만 다윗보다 훨씬 이전에 존재하시는 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에 얽매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되게 그것 때문에 고민하던 시기가 존재했었어요. 나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누구의 후손이야? 아니야. 당군의, 우리는 홍익인간 당군의 후손이었잖아. 그래서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당군 할아버지가 더 맨날 이 노래 부르고 살았으니까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야? 육신으로는 당군의 후손이었어. 근데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어야 돼. 그건 난 믿었다고 구원받는데 난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 그래서 혈통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다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육신의 혈통이 다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라 시인하고 그 믿음의 그 혈통을 이어가는, 신앙의 혈통을 이어가는 우리가 바로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여자의 아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자의 아이가. 보통 족보는 누구 중심으로 가요? 남자 중심으로. 남자의 이름으로 나오잖아. 그죠? 근데 봐봐, 영민이 후손의 이름이 딱딱딱딱 하는데 갑자기 유이삭의 아들 손땡땡이 있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영민 이름 빠져버리고.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밧세바잖아요. 그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이 나온 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다윗 이름이 거기 없어. 우리아의 아내라 그래. 신기하죠? 그거는 뭐야? 육신의 혈통으로만 그게 이어져 내려온다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혈통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모압 여인 룻이 들어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서 이세를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육신의 혈통으로만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단이다?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왕이자 장차 오실 메시아를 사실상 실제적으로 다윗이 찬양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에 시편 110편 말씀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하신 말씀을 소개한 다음에 2절 말씀 띄워주세요. 다음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세요? 권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원수들을 다스릴 권능을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시작. 그래서 주의 권능의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권능을 허락하신 그 날이겠죠. 그죠? 그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떤 권능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할 그 권능. 예수님께서 언제 심판하러 오세요?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때는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잘 믿었냐 안 믿었냐, 잘 했냐 안 했냐라고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 믿어요? 믿으십니까? 전진아,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니까 군대에서 신앙 꼭 잘 지켜. 힘들 거야. 힘든데 그 힘든 너의 그 핍박을 하나님이 아셔. 받는 그 핍박, 그로 인해서 받는 불이익, 그런 걸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단다. 알겠지? 그래서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냐? 헌신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헌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걸 이야기해요. 남이 시켜서 하는 거는 억지로 일하는 건데,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낮아지고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걸 헌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헌신했어요, 안 했어요? 왜 이렇게 주저주저해? 시켜서 한 거죠? 자발적으로 한 거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 어제 우리는 뭐 한 거예요? 헌신했습니다. 헌신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청년들에게 복음의 씨앗, 찬양의 기쁨의 씨앗을 심고 퍼뜨리기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벽 이슬 같은, 자 보세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새벽 이슬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새벽 이슬 봤어요?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새벽 이슬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방금 언젠가 유튜브를 잠깐 보는데 뭐 캄보디아나 뭐 이집트 그쪽은 뭐 나일강 뭐 장쯔강 무슨 아무튼 강이 통해서 지나가는데 거기에 여러 개 나라가 둘러붙어 있어. 그래가지고 뭐 중국에서 댐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캄보디아에 뭐 가뭄이 들어버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큰 강이 4개나 있대. 그리고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그 강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강을 우리가 보유하고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에서부터 이렇게 강물이 흘러내려온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북한이 강물 댐 지어갖고 딱 막아버리면 우리 밑에는 물이 없으니까 가뭄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러한 일들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단강 말고는 없어. 요단강 건너면 죽는 거 아닐까? 그 강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 밑에는 뭐가 있어? 또 사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강이 없어. 그래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또 아침에 내리는 그 새벽에 맺히는 이슬들을 모아서 뭐 하는 거예요? 물을 마시고 농업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새벽 이슬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아시스 같은 물이에요. 생명수야, 생명수. 다시 말하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께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 이 생명 같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먹이고 살리고 그로 인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살려나가는 그러한 생명의 그 전달자가 되는 그 역할을 하는 청년들이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새벽 이슬은 금방 사라져 버려요. 그죠? 햇볕 비치고 조금 있으면 말라버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잠이 많잖아. 그지?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야. 그래도 새벽에 나오는 우리 청년들이 꼭 몇 명 있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목사님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 주변 사람들, 이 땅을 적셔서 이 나무를 자라나게 하고 사람들을 세워가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끔 하는, 그들의 헌신이 그런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나, 여러분들이에요. 목사님은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이, 우리 기쁨생 청년부, 우리 모든 청년들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청년부,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닦아주는 청년부, 우리 온양제일교회 살려가는 청년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의인 10명 없어서 멸망하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부가 그 의인 10명이 되기를 진짜 바래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권능의 날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날에 주의 청년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어디에 계신 왕이요?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가 노하시는 날, 그날이 언제예요? 심판하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을 계속해서 그게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그때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왕은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죠. 세상을 통치하는 그 왕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이잖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나. 그 왕들을 깨뜨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고백이 있잖아요.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철저하게 우리는 깨뜨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도나이, 나의 주님,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윗은 나를 주님이라고 불렀다.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 혈통으로 왔지만 난 다윗보다 먼저 있었던 자, 태초부터 있었던 자, 말씀으로 있었던 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왜? 어디에 빠져 있어서? 혈통에만 빠져 있어서, 육신의 혈통으로만 빠져 있어서. 자, 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시죠. 6절과 7절, 6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자, 6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해요? 머리를 깨뜨리시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7절에 보면은 또 뭘 든다 그래요?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라고 하면서 여기는 머리를 똑같은 그 머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은 어떻게 해요? 머리가 깨뜨려지고 어느 한쪽은 머리를
드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열방의 통치자로 이제 부름을 받고 재림하게 됐을 때 그때에 어떻게 해요? 열방의 그 많은 나라들은 머리가 깨뜨려짐을 당하겠지만 그동안 숙이고 있고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있던 거, 종로 살아가고 있던 자들은 뭐 하게 된다고요? 길가의 시냇물을 때문에 머리를 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 얘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래도 감사한 거는 뭐냐면, 목사님은 감사했던 게 뭐냐면 다윗이 죄를 저질러요, 안 저질러요? 저지르잖아요. 목사님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서 다른 사람의 여자를 뺏어본 적 있어요? 결혼한 여자를? 유부녀 만나는 사람, 유부남 만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윗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전적이 있잖아. 누가 더 나아? 왜 웃어? 야, 얘들아, 누가 더 나아? 다윗이나 너 여러분들이 더 나아? 제가 더 나아요. 효천 네가 더 나아? 또 봐봐.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갈 때 누구를 팔아먹었어요? 아네. 아내를 팔아먹었잖아. 이사가, 영민이는 아브라함보다 나은 사람이야. 널 팔아먹진 않잖아. 아브라함보다 나은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많고 적음,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안 짓고 이것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조그만한 양이 있는 거를, 양의 주인이 그 양을, 이 양이 이렇게 부자가 가서 하나 뺏어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이 내가 그놈을 당장 가서 쳐 죽이리라.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게 너야 그러잖아. 그게 바로 너라니까.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영화에서 많이 보면은, 영화에서는 그러잖아. 내가 너도 쳐 죽여버리리라. 입막음 해버리지. 알고 있는 애들은 다 죽여버려라 그러면서 다 죽여버리잖아.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회개하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그 자가 진짜 누구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믿는 자. 그게 우리 청년들이 생명을 전해주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생수, 물 한 방울 전해주는 거예요. 물 없어서 죽고 있는 자들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생수 부어주는 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 생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은 어제와 같은 일들을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막 큰 예산 투자해서 그런 일을 계속 감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 있는 그 곳곳마다, 우리 최민이는 캐나다 가서 그 역할을 하고, 캐나다에서의 그 생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역할. 내가 막 전단지 이렇게 돌려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서, 새벽 이슬과 같은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께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죄가 있을지언정 하나님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